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 캠페인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외치면 여러분이 더하라. 제가 욕심을 그럼 여러분이 빼라. 제가 행복을 나누라. 더하라, 빼라, 나누라. 사칙연산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캠페인 구호 준비. 감사를, 욕심을, 행복을. 아멘.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함께 가족 때문에 유익한 오케스트라가 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또 이 시대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가정의 행복은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조건인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좀 좋은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공간,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것도 공기 좋은 또는 먹시 좋은, 교통 좋은, 그 다음에 교육 여건이 좋은 곳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또 하나, 가정에 그 공간이 생겼으면 그 공간에 좋은 것들로 좀 채워 넣어야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좋은 가전제품을 사야지만 가족이 서로 행복할 수 있다. 좋은 가전제품 살 때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 또 요즘 공기가 좋지 않을 때 공기청정기, 또 청소기를 좋은 곳을 갖다 놔야지 우리 가족이 건강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또 원만하면 안전하고 좀 튼튼한 멋진 자동차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 해봤느냐, 가봤느냐, 먹어보았느냐,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안 가본 곳을 가보는 것, 다른 사람이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해보는 것, 다른 사람이 먹어보지 않은 것을 내가 먹어보는 것, 바로 성취의 경험이 가족 간에 있을 때에 가족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넓고 좋은 장소, 더 필요하고 편리한 이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소유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보고 보고 먹어보는 이 성취, 이 세 가지가 되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 가지 다 갖추면 행복할까? 잠깐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로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이 네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오늘 붙들고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기둥으로 삼길 원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말하는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내가 아내에 해당된다라고 하신 분을 한번 손을 들어보실랍니까? 아내에 해당된다. 예, 손 내리시고 잘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내 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순서도 똑같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렸다? 아내에게 달렸다. 아내가 웃을 때 가정은 웃을 수 있고, 아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 아내의 역할이 참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엄마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아내들이 정말 힘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하길 원합니다. 복종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녀 평등,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는 아내의 힘이 더 세지고 있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경제력,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이미 이 양을 다 해줬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무엇 아래에 정렬하다, 배열하다. 다시 말한다면 아내의 위치는 어디냐? 남편 아래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세 분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성령님은 그 아들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서 계시는 것이죠. 세 분이 동등하지만 권위는 똑같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다. 질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이 되고 연합 안에 있는 신비로운 힘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나중에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가정에서 존재하길 원하는 거죠. 누가 높느냐, 누가 맞느냐, 누가 힘이 세느냐 방식보다도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질서대로 있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부가 서로 많이 대화하고 조율하고 협력해서 앞길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마지막까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성의 직관과 통찰력은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을 빨리 하게 되어지고 선택 결정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함께 따라가면 모르겠지만 남편의 의견이 맞지 않는데 아내가 계속 주장하고 밀고 나간다 할 때 당장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가 갈라진다면 마음이 상한다면 가정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어지고 만다.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설령 좀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따라준다면 한 몸, 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빠른 길, 더 나은 길, 더 옳은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더 넓은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밑에 있어 주는 것,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임을 믿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길 요청드립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듯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남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경배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주인 섬기듯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르고 내가 힘세고 힘이 없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 권위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찾는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따라서 하길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아가페에서 시작됐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한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어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했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소속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났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줘라.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서비스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 몽땅 주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인 거죠.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내어서 희생함으로 아내를 살려주고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렵니까? 예, 아멘. 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격분시키지 말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권위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권위와 힘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 하지 말라. 왜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격분시키느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듯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격분하는 이유는 뭐냐?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상당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쏘아붙이는 거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아내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가 충분히 사랑해주면 아내는 너를 존중해 줄 것이다. 역으로 말하는 거죠. 아내들은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안 한다 라고 말하지만 아내가 충분히 사랑해 주면 저절로 그 틀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의 통로를 가지고 내가 존중받는 것이고 내가 존경해 주고 복종할 때에 복종의 통로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온다는 사실이죠. 내가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할 때에 부부의 신비한 연합이 갖춰져서 그 힘이 가정을 살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요? 모든 부분에 순종하라. 에베소서 말씀 또 십계명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부모와 우리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속도는 늦습니다. 자녀의 속도는 빠릅니다. 세대 차이가 있고 가치관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부모의 말을 따르면 너무 늦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잘못 준비될 것 같고 부모가 말하면 너무 이 옛날 방식 같고 이 시대에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되게 하신 그 힘, 능력을 어디에 두셨는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순종되어지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앞질러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서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내가 좀 늦을 수도 있고 내 방식이 옛날 방식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때에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부모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릴 것인가가 우리 자녀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해되고 용납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행복하면 온 가정이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가정에 자녀들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정의 웃음꽃은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오늘날 가장 힘든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부모와 함께 있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순종하는 자녀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행복의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비들,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부모님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낙심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노엽게 하다는 말은 자극하다, 격동시키다, 흥분시키다, 화나게 하다. 낙심이란 말은 의기소침해지다, 심령이 상하다. 마음이 상하면 낙심하게 되는데 이 부모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로 또는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에 이것은 자녀의 마음이 깨진다는 거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다시 이것을 돌이키고서 오늘부터라도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부모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부모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자녀가 미치지 못했을 때 자녀를 좀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자녀를 급하게 당기다 보면 자녀를 급하게 재촉하다 보면 매를 대기도 하고 말로써 폭언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인격 모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의 욕심, 부모의 원하는 기준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자녀를 훈계하며 양육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되 감정을 빼고 노여움을 빼고 화내는 것을 빼고 폭행을 빼고서 이것을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빼면 자녀가 이탈될 것 같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해서 이것을 빼고 할 때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의 부모이고 내가 책임지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세우신 기준을 가지고서만 우리가 실천하고 양육해 나가는 우리 부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정은 더 좋은, 더 넓은 공간 확보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비해야지 가정이 행복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먹고 성취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서가 우리 가정의 그릇이 될 때에 이 그릇 안에 가족들이 있을 때에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열까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의 원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하기보다 내가 실천하고 내가 본을 보일 때에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족이 선물입니다. 우리 어린이날이 어제였는데 선물 받은 친구들 있습니까? 청소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 청소년들도 있죠.
우리 부모에게 선물을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부모 되면 또 자식에게 선물보다는 봉투를 달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좋은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자체가 선물입니다.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물건, 소유, 공간이 선물이 아니라 가족 자체가 선물이고, 행복은 가족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 행복을 함께 찾아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다시 한번 크게,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아멘.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자식 보고 부모 보고 지켜라. 행복하면 내 가정에 들어가겠다.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깨지게 되어지고, 이 가정 안에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을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니라 내가 지켜나갈 때 우리 가정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가족 보면서,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은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원론적인 이 진리가 가정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떠난 행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시대가 주는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남 학교 학생들이 나오셔서 헌금위원 계시고, 우리 박수현 지사님께서